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잊혀지지 않은 역사만큼 사람들의 기억과 입에 오르내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은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천국에서 만난다는 사실이고, 또 그 사람은 꼭 천국에 왔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다.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신비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갈 고향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처참한 곳으로 끝도 없는 영원한 가운데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지옥이라는 말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설교 제목이 현대에 있어서는 사라진 제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관한 이 설교는, 이런 제목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연극이나 개그, 문학작품이나 농담 중에 오르내리는 주제만 되어버렸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지옥에 관한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에세이적인 설교들만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보면은 에세이적인 설교가 많지, 정말 지옥은 있다고 하는 이 단호한 이 구원의 가르침과 외침을 많은 분들이 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경각심을 주어서 새롭게 한 것은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할 때였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 된 놀라운 말씀인데, 왜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제목의 설교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설교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무식한 설교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설교자다. 두 번째는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옥을 설교할 때는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설교를 해도 못다할 판인데 왜 그리 부정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설교는 인기가 없는 설교로서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오늘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목사님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무식하고 재미없고 부정적이며 인기 없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무식하고 부정적이며 인기 없는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유식하고 인기가 있고 긍정적인 설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의 기독교는 훨씬 더 순수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함해서 지옥에 대한 믿음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돼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소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비유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비유라고 암시가 있으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얼마든지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엄숙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의 호의호식과 그리고 불공평함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호의호식하며 불의를 나타내면서도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정직하게 살면서도 정직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이라도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도 그래요.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호의호식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분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그는 자주세곡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지냅니다.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호화롭게 지내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사람, 헌대를 나르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누운 채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으며 비참한 인생의 막바지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나사로에 대한 선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끔 하고 그저 쓰레기를 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즉 잘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는 부조리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까? 그건 아니죠. 정의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러나 사람들이 정의의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이 할 때는 손가락질하면서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내 편이 잘못하면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부자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절대절명의 고통 속에서 그가 생각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첫째는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가족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알려달라고. 당신은 왜 그토록 자기 아버지 집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 사람에게 묻는다면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족이 생각이 나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런 심한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가장 기쁠 때도 사실 가족이 생각납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이죠. 좋은 여행지를 갔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엄마하고 아빠하고 꼭 같이 와야지. 우리 애들은 꼭 그 말을 하거든요.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 보면 알아요. 아플 때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이 생각나죠. 내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은 가장 좋은 곳에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불 가운데서 갈증과 목마름과 고통으로 응답되지도 않을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죠.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다시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간절한 그 이침에 아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그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설득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설득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는 설득이잖아요. 구령상담하는 것도 설득이잖아요. 설득할 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자기 아버지 집 형제들이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길래 이 부자가 그토록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가족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첫째로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에 봐도 어떤 부자도 죽었고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농심의 그 신라면 창설하신 그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되면서 90몇 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부자도 그때쯤이면 다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쯤이면 죽는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 장수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끝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한 번 죽어요.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대기소가 있는데 그게 연옥이라고 그러죠. 연옥. 그 연옥서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거스틴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천주교의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연옥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대기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즉시 가는 겁니다. 즉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다가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제삿날이면은 와서 잡수시러 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여기에 즉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자는 죽은 후에 즉시 간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이 타요. 성경은 54회에 걸쳐서 지옥이 존재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원한 불, 그리고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그리고 불, 호수, 바닥 없는 구덩이 등과 같이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치운 다음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긍휼을 요구하면서 물을 달라고 애걸하며 자신의 눈을 지켜 올리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쌍한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지옥이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설교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설교자가 아주 적절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맨 끝에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지옥은 있습니다. 즉시 가요, 즉시. 죽으면 즉시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어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의식이 살아있어서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귀신이 되어 영혼이 떠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이 고통이란 말 썼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지옥은 육체적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늘 그랬듯이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캄캄한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캄캄한 지옥. 아니, 지옥에 무슨 불이 있다고 그러면서, 불호수라고 그러면서 캄캄하다고 얘기하느냐? 앞뒤가 맞지 않느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난로에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불꽃이 노란 불꽃이 나죠. 예, 불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불꽃은 오렌지색을 띱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타고 있으면 바로 아래에 붉은 불꽃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 불꽃은 오렌지색 불꽃보다 뜨겁고 오렌지색 불꽃은 노란색 불꽃보다 뜨겁습니다. 난로가 정말로 홀홀 타고 있을 때 타고 있는 통나무 아주 가까이를 들여다보면 파란색 불꽃이 나와요. 그 파란색 불꽃은 더 뜨겁죠. 가스스토브에서 타는 불은 파란색 불꽃을 냅니다. 그와 같이 강렬한 파란색 불꽃이 없으면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절단용 토치로 작업하는 연광공은 자신이 처음에 토치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파랗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치의 강도가 세져서 쇠를 절단할 정도가 되면 불꽃은 하얗게 됩니다. 토치의 하얀 불꽃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불꽃 중에 가장 뜨거운 불꽃이에요. 가장 뜨거운 불꽃. 그런데 더 뜨거운 불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특수 필터를 단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통해 나타난 불꽃색을 보니까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파란색, 흰색 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색이 있는데 그 색깔이 바로 검은색이었다는 거예요. 검은색. 그러니까 지옥은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뜨거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불꽃이 있는데 왜 어두워요? 가장 뜨겁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꽃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뜨거운 불꽃이 있는 어둠의 고통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바로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고통도 갈증도 해결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과 함께 치욕을 받는 장소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거부하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66장 4절에 나옵니다.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멸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지옥의 하염이 포효하는 동안 그런 사람은 물을 찾는데 하나님은 조롱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기억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요, 몇 가지만 기억날 뿐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지옥은 있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진짜이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헬로 번역되어 있죠. 스올은 죽은 자의 거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근데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죽은 자들의 혼이 거하는 곳, 그건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올은 종종 무덤, 즉 죽은 자의 몸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이 스올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다 어디 갔냐면 스올에 간 거예요. 스올에. 즉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어디로 갔어요? 스올로 간 거예요. 스올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전에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달라요. 달라서 죽어서 곧장 셋째 하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은 뒤 스올, 지하세계, 스올에서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불꽃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곳에 거하며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가 하늘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아브라함의 백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지옥의 불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의 수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 죽기 전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불꽃 속에 구렁텅이 너머의 거지 나사로를 쳐다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죽은 자가 모두 부활이 되어서 이제 셋째 하늘 천국에 간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바로 가운데는 이제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구렁텅이가 있고 이쪽에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쪽에는 그러니까 지옥, 불타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쪽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쪽과 이쪽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즉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것이 무슨 아브라함의 품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셨나요?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 그러니까 이쪽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낙원, 이쪽은 바로 지옥이라고, 헬인 겁니다. 지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가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8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부류의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이 살인은 남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성경에는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고통이 끝나지 않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몸이 아플 때 몸이 부서진 채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서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아세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 아팠어요. 아유,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면 고통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이 진짜 왔어요. 아침이 왔어요. 아침이 오면 고통이 끝납니까? 그래도 고통이 계속이 돼요. 아유,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왔어요. 잠을 잔다고 해도 잠을 못 자고 또 고통이 계속됩니다.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새벽이 와도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와도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아유,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와도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계속 도는 것.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지금 곧 이 지옥에서 몇 년을 있었니? 물어봤더니 100만 년. 그러면 이 지옥의 고통이 언제 끝나겠니? 끝나지 않아. 한참 지나서 또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지났니? 100만 년. 200만 년 지난다고 고통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결코 끝나지 않은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내가 고통 중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 고통 시작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이 영원토록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하염들을 모두 없애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제요? 그랬더니 수백만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1년이 갔어요. 2년이 갔어요. 10년이 갔어요. 100년이 갔어요. 200만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나요.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고통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없습니다. 지옥은 희망도 없어요.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고통만.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게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처리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지옥에서 그런 희망이라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없다면 빨리 마음을 바꿔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체면 때문에요? 날 교회를 이렇게 오래도록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체면입니다. 체면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살리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말이죠. 천명성 목사님 나하고 몽골 선교를 할 때 그곳에서 울란바토르 대학교 한 교수님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이한상 선교사님이라고 하고 삼풍백화점 사장이었던 그분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꿈사랑교회에서 설교하고 우리 천 목사님은 한길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한길교회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거기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들라고 하니까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온 사람이거든요.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정직한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늘 감사한대요. 늘 전화를 해서 감사를 한대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와서 떠나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서 그 교수님을 축하하자. 축하잔치를 벌이자. 선물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분을 축하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체면 차렸을까요? 아닙니다. 체면 차리지 마세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차차살을 합니까? 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에다가 1번을 차차사 대상자를 다 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125일 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올려놓습니까? 이 중에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면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찾을 때까지 찾는 이 목자의 심정처럼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집안을 구석구석 쓸면서 등불을 켜고 찾는 그 집념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렇게 찾자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질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팔을 동동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지옥에서의 기도입니다. 지옥에서의 간구. 이 부자는 지옥에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네요. 기도를 해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23절 24절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사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좀 덜어주세요.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원과 그리고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그쪽을 건너가려고 해도 그쪽에서 이쪽을 건너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를 하죠. 그러면 간구하건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셔가지고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을 해서 말씀을 전해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아니에요. 응답이 안 돼요.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난 사람이 가면 들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됐어요. 지옥에 가서야 전도를 합니다. 지옥에 가서야 기도를 합니다. 이루지 못할 전도, 이루지 못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광고를 15초 광고, 30초 광고가 있죠. 그 광고를 반복해서 보면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어떤 것인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선호동 사거리에 현대백화점 보니까 광고 스크린이 엄청나게 큰 것이 생겼던데, 그 스크린을 볼 때마다 저기다 15초짜리 지옥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5초짜리 지옥 광고. 입생로랑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15초짜리 지옥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병입니다. 지금의 역병이 오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셔요, 이런 것의 의식이 없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함을 벗어던지고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가? 차차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쓰는 무기가 있대요. 쓰는 무기가 있대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과 부하들이 모여가지고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무슨 전략으로 인간들을 사로잡겠느냐? 그랬더니 한 악령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 다음 악령이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인간들 마음속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지옥으로 다 끌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귀 사탄이 뭐라냐면, 야, 그 전략 통하지 않을 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지옥인데 지옥을 안 믿겠니? 지옥이 있다고 믿지. 그건 안 돼. 다른 악령 하나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들만을 집중해서 공격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을 주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써봤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악령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믿어라. 급할 거 없다.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믿어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겠습니다. 이 전략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마귀 전략회의에서 난리가 났대요. 박수치고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전염병 온다고 세상 끝나냐? 천천히 전도해.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금방 구원받아? 기도 안 해도 돼. 천천히 해.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서두를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다.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신 없다고 말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오늘 밤에 난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차차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촉박합니다. 곧 세상이 끝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찾을 때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